자, 지난주에 저는 요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시작을 다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0장 10절 말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그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 주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그들이 모여 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19절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렵고 어려운 감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직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부터 설교를 들었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새벽 미명에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갈 때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천천히 다시 무덤가로 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무덤가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쓸쓸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어떤 모습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슬픔에 빠져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이 이제 우리가 20장 다음 부분 또 21장을 살펴보면 나타나겠지만 잠깐 후에는 이 눈물이 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뀔 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천사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르며 무덤 안에 들어가더니 저희는 구주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묻던 곳에 하나님을 오르네 하나님 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무덤 밖에 서서 그저 훌쩍훌쩍 울기만 하던 마리아는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보았던 그 무덤 안을 머리를 숙여서 구부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시신이 있었던 머리맡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점잖게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박지민, 신하민, 운동원,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죠? 성경에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바로 그 공간에, 그 시간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이고, 마리아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에게 대답한 후에 뒤를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누가 보았어요?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분이 그토록 그녀가 사랑하고 경배하던 예수님이었는데, 정작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웠든지 그분이 그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목격한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단번에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그녀에게 친히 2번씩이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못한 장면을 보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증인이라고 말할 때 증인을 뭐라고 말하죠?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리지 못했던 증인의 특권을 지금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늘 은혜로운 요한복음 주석을 주식이래요, 제가. 요한복음 주석을 맛있는 그 음식이 생각난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집필했던 영국의 라일 감독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제일 부지런히 그리고 인내로 사랑하는 자들이 곧 그에게서 가장 많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가 무덤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동적이며 또한 신중하게 주목해야 할 일이다. 고마우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는 주께서 누워있던 장소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가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녀는 사랑으로 인하여 무덤 주위에 머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기서 곧 큰 상을 받았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못했던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 주님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들은 첫 사람이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린 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 받으리라는 것이 이 작은 사건을 통해 입증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는 심령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내가 두드린다. 나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 물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문을 열라고 믿음을 주시고 촉구하십니다.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인생을 살면서 있었을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싶어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죽으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그러한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닙니까?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전쟁이 벌어지면, 천재지변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일들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복음의 선포가 주어지는 그 시간에 그 기회에 그 예배에 그 기도에 그 모임에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느냐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입니다. 말씀은 갈급한 자의 것입니다. 예배는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감격입니다. 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까요? 설교자가, 목사가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자주자주 설교를 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거는 목사님 맨날 설교를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설교하는 것도 정말 은혜로운 일인데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을 더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메마른 장작과 같다면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결국 만났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슬피 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 여자여 할 때 이거는 꼭 여자에게만 한 말이니까 남자인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어찌하여 울며 이 말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천사들도 했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종의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혼내려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여자여 왜 우냐? 왜 우느냐? 요즘은 여자들이 우는 걸 잘 못 보는 시대 같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우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어떤 때 가장 난감하기 짝이 없을까요? 여자들이 울 때, 딸들이 울 때, 뭐 아들들이 울어도 참 큰일이지만 딸들이 울으면 이건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렇다고 우리 딸들이 우는 건 아닌데, 그죠? 여자들이 울 때 난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야 왜 우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야 네가 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울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너 왜 우냐? 그 다음 뭐라고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너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질문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은 질문 받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은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집요하게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끊임없이 물으세요. 또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너는 지금 죽은 예수를 찾느냐? 너는 지금 절망을 찾느냐? 너는 좌절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한 예수를 찾느냐? 너에게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엄중한 의미들이 담긴 질문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풀풀 났던 유명한 남자, 죽은 지 나흘 지난 남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남자 누구예요? 박지민.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으로 살려주셨죠. 그 살려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물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슬픈 상황이지만 슬퍼하거나 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 생각했어요?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야.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두 번째는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리아야, 나다, 나.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자신을 일곱 귀신 들린 그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심을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야말로 목자의
음성을 지니신 바로 그분이셨던 것이죠. 처음에 주님은 천사들과 같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시지만 지금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안다 그랬어요. 양들을 키워 본 전문 목자들은 그 양들이 어떤 양들인지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가 부를 때 따라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의 진실한 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양 때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양떼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활인이에게 걱정이 있을까요? 우리 활인이에게 걱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과연 내 친구 집사님이 올까 안 올까? 그 걱정 외에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 저 활인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있는,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님이, 엄마가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본래 뜻은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시편 42편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또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왜 무서워합니까? 왜 불안해하죠?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목자가 아니실 때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어차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너 스스로 너만 바라보면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네 상황을 봐라. 네가 처한 관계를 봐라. 너는 절망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소망스러워진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결국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찬송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 구절,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또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목격하고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황홀경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면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이 예배당에 서 계시다고 한번, 여러분을 만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화린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와서 선풍기를 끄고 들어가는 게 놀라운 장면이듯이, 예, 여러분 잘 못 보셨겠지만, 예, 전혀 못 느끼셨죠. 놀라운 일을 지금 화린이가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리아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언제 어디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모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얼굴이 정확히 표현하면 태양과 같이 빛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본 그 어떤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는 영화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앤트맨 스와프보다 훨씬 더 재밌었을 겁니다. 앤트맨 스와프가 뭔지 모르면 연세가 많이 드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예의 발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내가 집을 3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는요 그냥 길바닥에서 자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 좋아요. 그러니까 집 3개 짓고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 잘 사시고 우리는 그냥 여기 안 내려가고 높은 산에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이 모습은 마리아가 느끼기에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믿겨지지 않는 이 광경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분이신가 만져보려 했을 거예요. 와, 주님! 우와, 제가 알던 그 주님이 맞습니까? 우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어로 Don't touch me.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너는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 속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씀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때까지 낮아지셨던 그분이 높아지셔야 할 구속사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주님의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당하신 고난, 낮아지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낮아지심입니다. 창조주가 경험할 필요가 없는 죽음, 낮아지심이죠. 거기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 낮아지심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높아지심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 높아지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높아지심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재림이 그분의 높아지심입니다. 이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실 때까지 높아지셔야 하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만국교회를 모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성해 가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나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매달리지 말라. 대신 좋은 소식을 나누고 기뻐해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마리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 속에서 취해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미션을 주시죠.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하여 가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일까요?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자 동시에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행동이며 불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부활하신 신비한 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집중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 이 상태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너무 즐거워,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제자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좀 번거롭더라도, 좀 부담스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연합 수련회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의 친구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7살 때 교회를 나가고 처음 교회가 아니라 어디 왔어요? 수련회에 왔대요. 교회도 아니고 수련회. 저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야 주일날 교회에 같이 나와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네 했는데 알바 같대요. 예.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수련회 왔구나. 그래, 잘했어. 뭐, 다음에 또 보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혹시라도 관계가 깨질지 모르니까. 그래,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가끔 수련회 나와. 가끔 밥이나 먹으러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나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교제하고 예수님만 찬송하며 살 거야 라는 것이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이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저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엿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이게 그냥 반쪽아리가 돼갖고 눈물이, 그런 눈물은 구원에 이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매주일마다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